여러분들이 만약에 농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농부고 누군가가 나한테 땅을 줬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기대하고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죠? 그렇죠. 열매를 기대하고 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마다 가지마다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농부는 나무를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러고 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죠? 벌레도 잡아주고, 선생님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모르겠는데 간접적으로 보니까 때에 따라 참 할 게 많아요. 우리가 먹는 그 포도 한 송이를 먹기 위해서 농부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수확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확의 때가 됐는데 맺힌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올해는 좀 이러저런 힘든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기다려줍니까? 어떻게 하죠? 그 나무는 폐기 처분될 확률이 높아요. 폐기 처분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가지에 맺혀 있을 때의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뻐도요, 아무리 멋지게 치장을 해도 열매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열매 맺지 않으면 그냥 땅에 떨어져서 땔감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농부가 폐기 처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버리고 갈까요? 아니죠.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이라도 떼는데 땔감으로라도 쓰겠죠. 그런 용도로밖에 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포도나무는요,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어떨 때만 의미가 있냐면 포도 열매를 맺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라 그래서 무조건 다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좋은 땔감이 될 수 있는 나무들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포도나무는 하나도 부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참 포도나무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농부인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시면서요? 그냥 그렇게 잘 존재하라고? 그게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가지 끝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심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미 예수 안에 있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최종의 절정의 순간을 앞두고서 제자들만 특별히 모아가지고 먼저 발을 씻겨주시고 만찬을 떼신 다음에, 우리 2주 전에 성찬했잖아요. 그죠? 위에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성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과 만찬하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겐 얘기해봤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은 제자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내일이라면 좀 표현이 그렇죠. 이제 곧, 길어봤자 일주일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앞두고 예수님이 시시콜콜한 얘기 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당장 혹여라도 이 땅에 종말이 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들 오늘 할 수 있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지요. 그 날과 그때를 알 수 없지만
내일 내가 당장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야, 너 내가 10년 전에 1년 전에 야 엊그저께 너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너 그러면 안 돼. 너 앞으로 잘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왜냐면은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살아오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살아오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이 어른들을 섬기면서요, 교회에서 어른들을 섬기면서 이제 막 임종을 앞두고 계신 교회를 오래 다니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을 가서 마지막 예배를 할 때 그 예배를 할 때 그 힘겹게 말을 떼시면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야, 내가 어디다가 유언을 남겨놨다, 아니면 내가 어디다가 야 이거 재물을 숨겨놨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한결같이 뭐였냐면 야, 이제 나는 천국 간다. 아들아, 딸아, 손자야, 너도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보자, 이런 얘기였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얘기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그 살아오셨던 70에서 길게는 100년, 제 100년을 넘으신 분도 해봤거든요. 그 100년 가까이 되는 인생 동안 돌아보니까 남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하나는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자녀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자기 자녀에게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겹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3년 또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 끝내주는 분이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도 제자들이 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바다 위, 물 위를 걷는 경험도 자기가 했잖아요. 물론 금방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빠졌지만, 그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결국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 그것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든 거죠.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포도나무는 어떤 존재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요? 가지 끝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야만 그는 포도나무로서 존재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대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가지는 너희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된 너희는, 내가 포도나무라면 너희는 내 포도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받아가지고 끝에 달려있는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무서운 말을 먼저 하세요. 15장 2절 말씀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땅의 포도나무를, 농부가 이 땅의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건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가지 끝에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농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폐기 처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농부가요. 농부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내가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가지 끝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죠?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폐기 처분되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얼핏 할 수 있어요.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열심히 예배해야 되겠다. 열심히 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3절 말씀 보시면은 지금 미래형인가요? 과거형인가요? 과거형이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깨끗하여져야만 된다. 깨끗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깨끗하여졌다. 무엇으로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자신 스승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발 씻기는 거는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발을 씻긴다라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못 내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없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쓰시지 않으셨겠죠. 리얼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래요? 그럼 나는 발 말고 얘네들은 발만 씻겨주셨으니까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씻겨주세요. 목욕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깨끗해진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맨날 목욕할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발만 씻는 게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에서 나오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해 나가시는,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힘써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이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기대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감명하실까요? 감동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많이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면.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는 거를 오늘 본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죠? 결국에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한 삶, 그분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내게 전부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기뻐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도 그분 자체가 내 기쁨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거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분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내가 구원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분이 내 전부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삶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의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어려운 말로 이 말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한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남의 말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내게 다른 사람의 소원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연합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가 원하는 바를 내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이 전혀 기분 나쁘거나 내 자유를 박탈당한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쪽에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이쪽을 선택해도 그것이 내게 자유로 여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5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거하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네 말씀이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얘기 뭐냐?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그건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함께 사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면 된다 그랬어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붙어 있는 건 뭐냐? 함께 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는 가지가 그것이 불편하고 내가 이제는 내 스스로 살고 싶다. 난 포도나무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종속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가 인찬차 힘써가지고 그것이 똑 떨어졌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가지는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지요. 왜요? 열매를 못 맺잖아요.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뿌리를 통해서, 둥치를 통해 가지고 줄기를 통해서 가지 끝까지 뿌리를 통해 받는 모든 양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지가 공급을 받을 때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삐짝 말라가는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말라가요. 색도 바뀌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흉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어렵게 떨어져 나갔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제 예수님은 좀 있으면 제자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제자들과 헤어지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것이 그들에게 절망이나 낙담이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사이에 15장에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4, 15, 16장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성령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연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4, 15, 16장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성령 충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전부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삼는다고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상하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자, 근데 이들은 이미 제자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특별한 부름 가운데 예수님을 3년 또는 3년 반 동안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었다, 과거형으로 쓰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되리라, 진행형, 미래형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이들이 가장 마음을 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서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모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억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그것을 위해서 순종해라.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그 계명대로 행하겠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3년 반 동안 특별하게 대우를 받았는데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근데 그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 안에서 포도나무 된 나를 내 옆에 딱 붙어 있어라. 붙어만 있으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내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그 성령이 결국에는 내가 걸어갔던 그 길 너희도 걸어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기쁨으로 여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만 해라? 붙어만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샴쌍둥이 아시죠? 그죠? 희귀하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샴쌍둥이가 보기가 흉하다 그래서 억지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한쪽만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분리수술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기에는 흉해도 결국에는 그 둘은 서로 붙어 있을 때에만 둘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숨을 쉬죠. 삶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에 뭐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스스로 예수님이 나 아니면 선택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무엇으로요? 열매로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내가 스스로 맺히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붙어만 있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조금 이른 말일 수 있지만 우리 3학년 친구들이 1년 동안 정말 믿음 안에서 힘겹게 애쓰면서 믿음 안에서 달려왔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반드시 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예수님 안에서 붙어 있으려고 예배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씨름하고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어 있을 때 반드시 맺힐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붙어 있어라. 떨어지려고 하지 마라. 떨어지려고 하지 마라. 예배 이 시간 기억해서 드리는 거 피곤하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온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삶이 확확 바뀌지도 않잖아요. 안 온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붙어 있기 위해서예요. 붙어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 출발점이 예배예요.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어요. 왜요? 붙어 있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뭐만 하면 돼요? 예배의 자리를 기억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맺힐 수밖에 없는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가지에 연결이 돼서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그 원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단단하게 붙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배 시간조차 내지 못하면서 다른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키는 거는 목숨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는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니까. 우리에게는 생물학적으로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산소와 같은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고 불편한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